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라 그날은 제가 15장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달아 하게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주를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상황 따라 저희들 부교육자들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하는 일들이 있곤 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걸려서 나아서 괜찮은데 아직도 안 걸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사실은 하여튼 남아서 대신 또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참 귀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때 막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걸리시고 잘 이렇게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하는 저 간절한 바람과, 여러분도 아마 같은 소망이실 터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걸리지 마시고 또 걸리면 편히 좀 쉬시고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이 같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혹은 또 다른 등등의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쉬든 일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들이 함께 협력되어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저희가 13장 내용까지 보았고, 오늘은 14장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래서 다시 같은 의미로, 어떤 의미로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은 뭔가 이 땅에 속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말 그대로 영적인 것 같습니다. 또 신령한 것이니까 땅에서 솟아오르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은혜이거나 선물이거나 어떤 능력이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달되어져 온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하겠죠.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사모하되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신령한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은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능력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재능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되돌아보자면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 싶지만 여하튼 그 각각의 은사들이 각각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을, 또는 예언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은 누구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믿음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사를 나열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은사들이 어떤 나름의 특정한 어떤 역할로서나 어떤 나름의 능력으로서나 은혜로서나 주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가볍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도.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각각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단순한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역할들로, 어떤 직분이나 당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로 이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저희도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나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시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때때로 부족함을 느끼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맡아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또는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그래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각각 주시니까 다른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마치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은사는 다양하다. 이런 얘기가 12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이어 14장으로 오면서 그 은사 이야기가 이어져 오면서 1절에서 그러한 신령한 것, 그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14장에 이어서 14장에서는 이 얘기를 사실은 하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따라 섬기는 것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외면할 수도 없고 받아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 이제 이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을 계속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무언가를 설명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언이 좋아요? 방언이 좋아요? 여러분 뭔가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뭐 받고 싶습니까? 내게 이 능력이 딱 주어진다 할 때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방언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언은 뭔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림은 좀 이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옷차림과 좀 수염도 이렇게 좀 예언자처럼 말입니다. 미래를 미리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에 해당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혹은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해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서 설교하고 있죠. 이것이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 예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 가르침으로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예언의 역할을 그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겠죠. 나름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언과 비교되는 것이 방언이라 했습니다. 방언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죠. 방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대화. 아, 그렇지. 내가 그거 하지. 내가 그 방언하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막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제가 뭘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이 아닐 것이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신비하게 조금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또는 기도.
여서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한 말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무슨 뜻인지는 못 알아듣겠는. 그래서 그 해당 본인은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자기는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러한 이 방언. 근데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그냥 기도하거나 뭐 고백하거나 하는 것과는 좀 달리 이 방언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어떤 이 교제 속에 대화 속에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방언이 어떤 건지 대략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있어 보일까요? 좀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딱 가지고 이 은사를 발휘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 옆 사람 봤을 때 아우 저 권사님 어떤 한 분은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방언을 하는 은사가 딱 있으신 분이 있어요. 뭐가 더 있어 보일 것 같습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건데 나는 저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땠는가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고린도 그 옛날 고린도 그 지역 상황 교회 상황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상황에서는 어땠냐면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당시에 우대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적으로도 우대를 받는 거예요. 영지주의 많이 들으셨죠? 영지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지주의 할 때 영지가 바로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실제로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뭔가 자랑하듯이 자기들끼리 뭔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남들한테는 잘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신비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 뭔지도 잘 모르겠는 하지만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치 우월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 영적인 지식 그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 지식도 없는 일반 성도들은 지식도 없는 믿음도 약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실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참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 같고 직접 소통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감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굳이 방언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신교단이 뭔가 하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고신교단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배워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고신에서 이 교단의 이 중요한 신앙 전통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래서 고신교단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단의 다른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 다양한 신학적인 색깔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 고신교단 안에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어떤가 하면 너무 신비하거나 그래서 검증하기 어려운 것들에 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조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방언하면 저러다 혹시 너무 이상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너무 영적인 건 하면 혹시 그게 악한 영에게 혹시 휩쓸려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우리가 품고 있어 왔고 실제로 그러한 조심함으로써 악한 영들 잘못된 거짓된 것들에 빠질 염려를 많이 줄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 안에 있을 수 있죠. 물론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할 것도 못하고 해도 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또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여기에 공감하실 텐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선호했던 것이에요. 다 이거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방언하고 싶어 하고 방언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실제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이 예배 자리에서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방언을 너도 나도 막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질서가 막 없이 그냥 누구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는데 이게 뭐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뭘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과 뒤섞여서 너도 나도 방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무질서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에서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2절 이제 보겠습니다. 방언의 특징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지금이라도 나오셔가지고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혹시 우리가 피리를 불거나 검은고를 연주하거나 하면 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할 때 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뭐 아무렇게나 막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하게 되면 이게 피리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그게 음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방언하는 것이 자칫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왜 부냐면 이 신호입니다. 신호. 나팔을 2번 불거나 3번 불거나 끊어서 불거나 길게 불거나 이게 하나의 신호, 사인이 되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수가 딱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온다라고 하는 신호를 길게 나팔 불러서 2번 불어서 알려야 되는데,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뭘 알아들어야 그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하면은 누가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방언의 어떤 약점, 방언의 어떤 하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외국인이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일본말로, 중국말로, 다른 나라 말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무슨 뜻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방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그렇게나 서로 나도 하려고 했을까? 이 4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나는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냥 기도할 때는 느끼지 못한 뭔가 깊이 있는 그 영성을 내가 실제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알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달리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예언은 특징이 있는데 예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했습니다. 창세기를 같이 읽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이러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읍시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 때 우리 다 알아듣고 그 유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계속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던가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이 날들을 귀하게 하루하루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죠. 내 게으름과 사랑하지 않음과
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못한 내 자신과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잘 경배하게 되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의 교통이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니 이 얼마나 유익하지 아니한가.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밑에부터, 방언부터 시작. 방언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1차적인 결론입니다. 14장에서 바울이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방언은 이런 특징이 있고 예언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방언하면 좋겠지만, 나도 원하지만, 그러나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진짜 결론이 아니고 진짜 결론은 요거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 귀합니다. 근데 그것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취하여 있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여러 주제들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상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될 수도 있고 먹으면 안 되기도 한데,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혹시 실족할까 봐, 이거 먹으나 마나 상관없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안 먹음으로써 누군가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참아낼 수, 내가 굳이 고기 안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나는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만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함께 어떤 식사를 나누거나 또 식사의 교제들을 하거나 또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만찬을 함께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다 보니까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늦게 와서 못 먹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되면 그냥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또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중요한 게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여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문제죠. 사도의 권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돈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안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한 이 모든 주제들에 관해서 공통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딱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하다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누릴 만한 은혜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이미 사랑부터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행하시든지, 무엇을 누리시든지, 무엇을 참으시든지 사랑을 추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장에서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 피해가면서, 하지만 이것은 힘쓰고 이것은 행하며,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중요함을, 심지어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보다도 사랑이 더 앞서는 문제임을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뭐 집이나 차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가진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섬김이 다 마치 더 귀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멋진 은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 섬기는 은사와 그 역할과 직분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우열을 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뭐죠?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속으로 계속 혼자 경쟁을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내가 더 잘한 것 같으면 좀 안심하고, 내가 좀 밀리는 것 같으면,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막 긴장이 되고, 내 몇 등인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식의, 하도 그렇게 배워오고 하도 그렇게 훈련받아 와서,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가 몇 명인가, 몇 등인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네, 안심되고, 우리 제일, 이걸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들을 계속 확인하고 평가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론이죠. 한 몸됨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몸이니 각 지체된 자이니 한 몸됨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뭐냐 하면, 그럼 이 축구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시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혼자서도 다 뚫고 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선수는 사실 거의 흔치 않아가지고,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정말 짜증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친구겠습니까?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긴 합니다. 축구를 잘하죠. 그 애가 축구를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나보다는 축구를 확실히 더 잘하긴 하는데, 짜증이 나는 이유는 패스를 안 하고 혼자 막 하다가 결국 뺏기고, 혼자 막 하다가 뺏기고, 우리는 지고, 뭐 이기면 기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로 하는 거라서, 물론 내가 좀 많이 하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몰고 가가지고는 뺏기고 넘어져가지고 혼자 다치고, 우리는 옆에서 막 짜증나고 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걸 당연하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혼자 해낼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낼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혼자 잘라서 앞장서 나가다가 다 망쳐놓는 일들을 우리가 혹시 스스로 교만하여 어리석어 행하지 않겠는가. 하나 더 보시면 오케스트라, 저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로망처럼 나도 저거 하나 할 수 있으면 끼면 좋겠다는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분이 동그라미 표시 안에 심벌 이렇게 들고, 이분이 해보니까 난 너무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겠다, 나는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치면은 그 음악이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죠? 악보가 있는 건데 이 지휘자가 있고 이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이 이제 완성돼야 되는데, 혼자 막 아쉬워가지고 나도 저 바이올린 1번 저 사람처럼 좀 주목받고 싶고, 아니면 지휘자는 이름도 다 알아주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막 치면은 얼마나 시끄럽고 참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일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자기는 모릅니다. 치고 나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오늘 뭔가 한 것 같고, 근데 다 그 본인한테 말을 못하고, 네가 가서 말 좀 해라, 저 언제까지 저러고 놔둘 거냐 하는 옆 사람들은 답답한 일들을 같이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개그 프로에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리는 장면이 있는 개그 프로 중에 코너가 있었는데요. 뭐 이 장면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은사를 받고 재능을 받고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불타서 열심히 막 섬기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혼자 골 몰고 가다가 뺏기고 지고 하는 것 같이, 혹은 막 자기 악기가 최고여야 돼가지고 막 크게 소리 내는 것처럼, 혹시 내가 받은 은사와 내 가진 재능과 내 가진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앞으로 제가 옆에 가서 조용히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듣는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망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이제 누군가 가서는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나의 덕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는 뭐 하고 가야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이거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는 뭔가 있지. 내가 맡은 요 기간 동안에 뭘 하나 이루고 내가 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리하고 오버하시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교회는 어떤 곳이 아닙니까? 나의 덕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왕되심을 막 드러내시기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보다 더 마치 낮아지실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더 내려오시며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저 드러내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오늘 나눈 이 말씀대로 교회는 나의 덕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덕을 세우는 곳이 아니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깨달아 사랑이 능력보다 귀하고 사랑이 은사보다 귀하며 사랑이 직분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믿음이라 확신하며 내가 자랑했던 것보다도 더 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지라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